지난 주간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그동안 흩어져 살다가 있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러한 기회죠. 어쨌거나 오랫동안 못 봤다가 만난 가족이나 친척들을 보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안부를 서로 묻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그런 것이 바로 명절의 즐거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유교 문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모이는 그러한 것들은 아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격세지감 여러분들 느끼듯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명절을 기다리던 그런 마음, 그런 동심은 많이 사라졌죠. 요즘 아이들도 아마 그런 기대감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분위기도 시대가 많이 변함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옛날에는 봤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마음은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혀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처지를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도 왜 인간의 그러한 슬픔과 그런 감정이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뭔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힙니까? 나를 좀 더 내 환경을 자유롭게 하셔서 감옥에 좀 갇힌 일이 없이 복음을 내 평생 마음껏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빌레몬을 직접 옛날에는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빌레몬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이제 한 사람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편지를 이렇게 보낼 정도로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나도 빌레몬과 같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인정받고 믿음을 통해서 펼치는 사랑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감사까지 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쳐서 감사 기도. 그리고 그 감사 기도하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제 4절 5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참 믿음이 좋았구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아니면 두기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빌레몬에 대한 근황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 선생님도 옛날에 만났던 그러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천 교회들이 있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 지교회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 장로님의 믿음이 저렇게 좋을까? 권사님의 믿음, 저 청년의 믿음은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울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람끼리 서로 상대에게 말로서 감사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선물로서 그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표현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끼리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말로도 고맙습니다. 또 감사의 조그만 정성의 표시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어요. 말이나 선물이 아닌 기도로서 하는 감사가 있다. 그거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기도로 감사를 표현한다. 누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기도로서 하는 것. 그래서 감사 기도죠. 사도 바울이 이 감사 기도,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한 내용은 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죠.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런 일에 대해서 기쁘고 고마운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감사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슬퍼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뭐 좋은 일 기쁜 일은 당연히 감사하죠.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죠. 왜 그럴까? 고통을 통해서 고통보다도 몇 값절 큰 교훈을 얻었다 이겁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고통 뒤에 뒤따라온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그 고통의 그 당시 현장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의 선물을 얻었다. 이런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생명, 전 생애를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매맞고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역을 했고 그 사람이 그냥 건성건성 교회 모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모 같은 입장이잖아요. 저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까? 핍박받거나 교회에 어려운 분쟁 일어난 일이 없을까? 노심초사 매일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빌레몬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이 골로새 지역 터키의 한 조그만 도시거든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그곳에는 대부분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였었고요. 그리고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빌레몬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한 빌레몬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뭐 역사책을 본다든지 주변 상황 봐도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어렵게 사는데 뭐 지주라든지 좀 잘 살았던 옛날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그걸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게 유세를 부리며 살았어요. 교만 아주 극에 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배움이 높으면 배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직함이 있으면 그 직함을 가지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자기의 집안에 자랑한 내세울 것이면 그것 가지고 뭐 온 세상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 빌레몬은 달랐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 외에 에바브로라든지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한 이 빌레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제 마음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무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 이 본문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형님 말씀 자주 하지만 우리 형님이 우리 식구들 다 인가기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동생들, 저하고 지금 울산에 목회하고 있는 동생을 볼 때만 나는 너희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른다. 전화 한마디 할 때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나 이상으로 기쁜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바로 그런 처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믿음 때문에 감사 기도한다. 자기의 믿음은 제껴두고 이 빌레몬, 자기가 전도했던 이 빌레몬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바로 그 대상자가 되고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 그 두 번째는 5절에 6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의 감사 기도. 제가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5절에 나왔듯이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두 번째 빌레몬이 믿음 생활, 말로만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말은 어떻게 청산일수처럼 잘하는지 입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다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이 없어도 묵묵하게 헌신하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기도할 곳을 안식일에 대해서 찾아서 다니다가 냇가에 가잖아요.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 여인들이 건성으로 듣는데 한 여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유심히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 아니었어요. 루디아가 바로 이 빌레몬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지예요. 루디아가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입는 그러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아주 유력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개방을 해갖고 이제 사람들 다 편하게 거기 모여서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했어요.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에바브로가 바로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갖고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면서, 누구의 사랑?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잖아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것, 율법적인 하나님만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말로만 사랑한다, 너희들 참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출애굽 사건도 새롭게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은 실제로 당신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런 사랑을 어떤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 가운데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건 사실 다 귀신들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왜?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징표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중요한 키워드로 전달되었습니다. 빌레몬도 그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나도 그 사랑을 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의 넉넉함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했던 모습.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역시 대단한 사람이구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빌레몬은 정말로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복음을 말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복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이 빌레몬의 사랑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형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세 번째는 위로를 통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소식을 들었더니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했고 그가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했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 사랑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이거예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쉼을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쉼을 얻은 게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빌레몬의 소식을 들은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로를 받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직접적인 위로를 얻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 쓰지만 너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쭉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한 너 역할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시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기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해가 돼버리고 말죠. 고인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갈 때, 쭉 흘러갈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물을 통해서 적시고 입도 적시고 몸도 적시고 생활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바로 이 평안함을 전달해주는 위로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빌레몬과 같은 이러한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내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누군가 듣고 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자식들이라든지 여러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달했고 나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 우리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의 모든 주변 환경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무엇이간데 주께서 믿음 주셔서 믿음의 자리 세우시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도 은혜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